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명령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대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 오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곧장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원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데를 직역해서 읽으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긴 한데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제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취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구약 성경을 잘 배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로만 한정 짓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로마가 다스리는 땅 중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해방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삼고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거를 공부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 이 예언이 끝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점차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람들의 바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무턱대고 막 우리 바램을 갖다 메시아 사상이라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뭘 하겠습니까? 성경을 빗대서 메시아 사상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 어떤 나라가 멸망하거나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내면 꼭 그런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들 중에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1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해석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새의 뿌리, 여러분 이새가 누구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얘기하고 거기 한 싹이 났다? 아 이거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요거를 문자대로 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또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이새의 뿌리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 요거는 잘한 것 같아요. 요거는 해석을 잘했는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그때 잃어버린 이 왕국의 영화를 되찾게 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왜냐면 이거 말씀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왠지 기분 좋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중국을 정벌 하고 러시아를 정벌 하고 저 유럽을 다 정벌 하고 저 바다 건너 미국까지 정벌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 거.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근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되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빗대서. 그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이게 또 웃겨요. 샬롬의 세상이 와요. 평화의 세상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맞는 말들이 있어요. 일단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로 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샬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평안의 시대가 열려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껴있는 게 문제죠. 이게 뭐가 껴있는 거냐면 민족 우월주의가 껴있어요. 유대주의가 껴있어서 유대인들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편협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제한시켰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편협한 생각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있었던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치맛바람이 거센 엄마를 둔 제자가 둘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건 청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좌우편에 제 아들들을 좀 놔주십시오.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 10명이서 분개합니다.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왜 화를 냈냐면, 아니 야고보하고 요한과 그의 엄마는 왜 저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지?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 쳐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이 여겼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12명의 제자 모두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뭘로 이해하는 겁니까? 육신적인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배웠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가르쳐줬으니까 복습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 같은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춘천에 가면은 무슨 하나된 어떤 마음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막 부활신앙이라고 막 한참 시끄럽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부활신앙 이런 거 간증하는 연예인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참 신앙이 시작된대요. 약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제자들은 직접 배우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생각도 짧고 연약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민망하니까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사실 더해져야 맞아요. 그게 성령님의 임재예요. 그 부분 잠깐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아직 뭔가 부족해 보여요. 실제로도 부족했고요. 주님은 제자들의 미숙한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세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대화법이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누가 틀린 말 하면은 도저히 못 견딥니다. 바로 지적해야 속이 후련해요. 틀렸다고 빨리 얘기해줘야 돼. 안 그러면 막 입이 근질거려서 죽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틀렸다고 얘기 안 하시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는 간접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을 부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셨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거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으니 관심 끄라는 겁니다. 정작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다른 것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제자들이 이때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1900년이나 지나가지고 회복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8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중동 제1차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촥 비쳐가지고 독립을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대단한 자본가들이 미국의 권력가들을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무기를 보급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독립해요. 이게 여러분 1900년 전에 우리 땅이야 해가지고 되찾아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 지금 어디 찾으러 가야 하는데, 만주벌판인데. 네. 근데 여러분, 1900년 전 땅을 권력을 힘입어 돈을 사용해서 땅을 회복해놓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나라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잘 보면은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청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저 심정적으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좀 더 쏘여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면 예수님 당시 이때부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장을 써서 뭐를 하든 무조건 회복해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굳건히 그 땅에 살고 굳건히 사는 걸 자꾸 바라고 있어요. 얘네 참 이상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만약에 게다가 여러분,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했든 말든 일단 그거 독립했다는 거 치면 1900년 뒤에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려줘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알려줘도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영적인 사명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치적으로 우경화됐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얽혀 있어서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요, 한국 교회와 정치 문제의 뿌리는 친일파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문제가 지금의 우경화된 기독교와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우리 관심을 꺼두고 성경의 가르침으로만 얘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우파든 좌파든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다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요, 매국노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그 12제자들 안에 이 사람들 이 성분을 분석하면 이게 좌파 우파 다 섞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태는 뭐 세리였는데 뭐 이거 완전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성분 분석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됐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파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면 좌파와 함께 할 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하는 거에 보면은 성경의 가치관과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수구적인 우파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보수적인 입장과 함께 동시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깨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을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 참 신자는 우파이기도 하고, 이상하네요. 우파이 좌파 이렇게 하니까 보수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하나로 나눠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국교회에 적용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를 몰아내든지 친일 매국노를 몰아내든지 사실 교회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에 우리가 목숨 걸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회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게 결정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라고 하면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배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국가가 통제해요. 진짜 신자들, 참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상한 소리 할 거니까.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내려가요. 몰래 예배 드리죠. 그런 상황보다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체계나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 때문에 교회가 신앙생활 못하는 지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북 좌파를 몰아내야 한다 막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또는 대한민국의 친일 매국노들이 판쳐가지고 교회가 힘들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내니 저거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다툴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활동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도 하고, 모든 생명을 지탱하시는 능력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계시나 특별한 은총으로서 지혜, 또 말씀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령님을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신약의 성령님이 훨씬 더 좀 더 단순해요.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할 땐 요엘서의 말씀하고도 연관되지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길 말씀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과 연관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대되죠. 근데 여기 이사야 32장 말씀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을 이뤄요. 점점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관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할 때 이거를 단순히 교회가 확장된다, 복음이 확장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난 후 지리적으로 넓혀지시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확장은 이 땅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초월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뭘로 여깁니까? 개로 여겨요. 개로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갈 것을 그 지역 가기 싫다고 뺑 둘러서 돌아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편히 가도 될 거를 그걸 못 견뎌요.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까지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있는 땅 끝까지 다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아요.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끝이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 로마일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서도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책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땅 끝이라는 표현은요, 오늘은 사실 좀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그걸 보면 지금 8절에서의 이 땅 끝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 분명해요. 또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디까지 부르냐면 땅의 모든 끝까지 부릅니다. 단순히 땅 끝 정도가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끝이란 표현은 결국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얘기해요. 온 세상을. 모든 이방 나라들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뭘로부터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부터 확인해 봐야죠.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이상하게 살면서 전도하러 가면 이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불륜을 저질러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전도지를 막 돌려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이 무익해요. 효과도 없고요.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지 않고 나가면 스게와의 7 아들을 덮쳤던 귀신이 덮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면에는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자들은 6절의 질문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고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증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 신학자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술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한테 욕을 막 잔뜩 먹었어요. 저보고 반말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46년생이시더라고요. 저 정도 반말을 안 했습니다. 자꾸 제가 뭘 말을 그냥 질문했어요. 이게 어쨌는데요? 이렇게 뭐 질문했더니 반말했다고 이제.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뭔 글을 써놓으셨냐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 역사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탕녀고 뭐 문재인은 3년 6개월쯤 됐을 때 암살당해 죽을 거랍니다. 여러분, 아니 호세아 말씀에서 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좀.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이 쓴 글들을 쭉 따라보니까 2013년도에 그분이 뭔 글을 썼냐면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은 전두환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써놨어요. 틀렸어요. 박근혜가 됐죠. 그래서 박근혜를 탕년하라고 했나봐요. 자기 예언이 틀려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증거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상과 이념, 신학자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맨날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하고 칼빈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디다 팔아먹고 그러고 있으면 저 정상적인 설교자가 아니에요. 칼빈이나 에드워즈가 천국에서 둘이 부둥켜갖고 울지도 몰라요. 제 입 좀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위대한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가야 하냐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맞아요. 그게 아니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라고요. 내 증인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곧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3절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관되는 거예요. 항상 연관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의 역할을 오늘날 감당하는 목사들이라면 당연히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맞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죠. 경험한 일도 많을 겁니다. 눈으로 본 것도 있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고 별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증인이 돼요. 이게 여러분, 설사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할 때만 자신의 경험을 증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이 되는 것은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온전히 잘 전하게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제대로 된 증인이 될 리가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거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까? 마리아가 그냥 갑자기 애를 뱄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임신한 거래요. 남자 여자의 사랑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이상하죠? 아니 멀쩡하신 분이 죄도 없는 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되죠. 부활은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 선교사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저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라에 불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가 보다.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칼 막 흩날리죠. 옷은 벗겨져 있죠. 굉장히 흉악한 죄인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도 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야잖아요. 게다가 부활하신 분이 갑자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해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진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데 제대로 전하려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걸로 설득을 한다고 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설득력이 필요해요. 이걸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거 좀 더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다? 가르쳐준다? 뭐가 필요할까요? 뛰어난 신앙서적,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 필요할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완악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든 이웃들을 전도하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만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증인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의해야 할 건데요. 사람들은 흔히 사도행전에서부터를 성령님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생각은 구약을 성부 여호와의 시대, 복음서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 이후를 성령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주로 가진 개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요 세대주의도 그 안에 또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법한 세대주의 개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건 기억해 두십시오.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나누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쪼개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즉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로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 이렇게 놓고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구와 누가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성부와 성자를 빼놓고 설명이 불가능해져요. 또 교회의 생명력이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그런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니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시대라고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성령님의 증인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을 성령시대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중심에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시대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활동하게 될 지역이 넓어지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오늘날 사실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좀 피부로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목사들은 누가 알아내는지 이상한 이메일들 많이 받아요. 막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도 엄청 많이 옵니다. 이거 하면은 성공한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들 스피치 훈련도 받아요. 현란한 말솜씨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과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때 교회는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족한 것도 충분히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목사님 청빙할 때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걸로 따지기보다는 저분이 성령에 충만하신 분인가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 돼요.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한 것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사실 세계 많은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걸 굉장히 놀랍게 여겨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시간에 이 전쟁의 피해 이후에 성장하고 복구된 것도 대단하죠. 한강의 기적이란 말 나오잖아요. 한강의 기적. 여러분 1960년대 사진 보니까요. 한강에 이 나무로 된 집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거기 화장실이 그냥 강변에 이게 그냥 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슨 아마존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 서울 가서 지금 그런 집 보입니까? 없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참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한 걸로는 굉장히 세계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재능과 수단으로 잠깐의 성장을 가져왔다라는 게 지금 교회가 골마가지고 자꾸 무슨 문제가 터지면서 나오잖아요.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현실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가르침에도 아멘을 외치는 성도들도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데도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슬프죠. 여러분, 제가 한때 이 교회에서 목회로 성공하려고 제가 그 영상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영상 많기로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전화해, 혹시 이런 영상 있어? 그럼 제가 5분 안에 보내줍니다. 있어. 엄청 많아요. 없으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줘요. 제가 영상 편집을 또 되게 잘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미리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아예 안 해요. 하면은 그거에 미쳐가지고 또 정신 팔리니까. 여러분, 한때 정말로 영상 설교나 영상 예배가 히트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걸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것처럼 막 얘기했던 적도 많고요. 근데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다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알파 코스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두날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두날개 하니까 홀홀 날아서 성령님 만나게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이상한 성장 프로그램들로 잠깐 성장하는 척 보이지만 곧장 그것이 부실하다는 것이 보여져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공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신자들의 경건과 성경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목사에 대한 이상한 충성, 비정상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 오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참다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순식간에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더디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끄실 것을 바라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오늘 말씀은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나타내는 건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웠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죠. 이것이 사람이 가질 한계라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수시로 육신적인 거에 미쳐 있어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들은 육신에 매여서 연약함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이 땅에 있기가 쉽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가 보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것들을 떨쳐버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살다가 죽어갈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진리가 없고 헛된 것들에 빠져서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힘없이 쓰러질 갈대와 같고요. 마지막 날 불태워 없어질 헛된 공로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 이끄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고 깨달음과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자와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간혹가다가 이런 것들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막 손 뻗어가지고 없던 능력이요 살아나는찌여다 하고 딱 살아나면 진짜 신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성령님이면 그러면 돼요. 저한테 오실 게 아니라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가셨어야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남은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면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짓된 교회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거짓 교회처럼 헛됨을 쫓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 말고 다른 거에 미쳐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참 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헛되고 거짓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또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압도되어서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일상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그러려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선교 나가는 선교사들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과 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예수님 증인이에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